오늘은 우리 청결과 위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 정도 되죠? 한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가 예상되는 수명은 한 80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상되는 평균 수명인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 1800년대는요 이 예상 수명이 32세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32세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리고 1850년대 가면 41세, 1900년대 가가지고 50세, 1950년대에서 67세, 그리고 현재 80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에 기인할 것일까요? 의학의 발달입니다. 의학의 발달하면서 공중위생, 보건이 이제 발달하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847년에 유럽에는 패스트라고 해서 흑사병이 일어났죠. 그 흑사병이 일어난 그 배경을 보면 원래 벼룩에서 시작해서 이 벼룩이 쥐를 물고 이제 패스트균이 감염된 이 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염한 것이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럴 때 그 주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의 불결이었습니다. 위생의 부재, 공중보건의 부재가 곧 이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었냐면, 지식이 없었냐면 1800년대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식과 또 급하게 음식 먹는 것이 그들의 건강생활에 나쁜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미국에서 1832년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이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콜레라 균이 채소와 과일에 기인하였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일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54년에는 황열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또 이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부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습지의 독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 해서 그 당시는 병원이고 집이고 간에 문을 꽉꽉 닫았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잠을 자고, 불과 지금 몇십 년 전에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욕은요 1830년대는요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평생 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제 기억에는 겨울 내내 목욕을 한번 했는가 기억도 안 나고요. 양지 바른 곳에 제가 어릴 때 조롬이 애들이 할 일도 없고, 그 당시에는 양지에 햇볕을 쫙 쬐면서 있었는데 물은 코가 쭉 내려오면 하면 때로는 누렁치 오면 빨아먹기도 하고 또 머리는 이가 있고요. 다음에 손에는 옛날에는 때가 있었죠. 때에서 때가 손이 터가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목욕을 안 했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다 뭐가 관계 있냐면 공중위생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는 1800년대만 하더라도요 도시에는 그야말로 비포장 도로였는데 이 음식을 처리하는 쓰레장이 없어가지고 거리 곳곳에 음식물이 이제 적치되어 있었고,
그러면 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배회하는 돼지들이 그 음식물을 먹고 돼지똥을 싸고, 또 이제 교통수단으로는 말이 주였기 때문에 뭐 말들이 다니면서 또 똥을 싸고 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똥들이 칙칙거렸고, 또 이제 건조한 날에는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막 냄새를 풍기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은요, 그 당시에 무엇이 유행이냐면 콜로셋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짤룩하게 해가지고 있죠. 큰 속옷 치마도 있고 바깥 치마도 있는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드레스의 무게가 7kg이라던 거예요. 7kg.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옷을 입고 또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 거리에 소똥, 돼지똥,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남자는 그 당시에 씹는 담배가 있었어요. 씹는 담배를 씹으면서 집이든지 길가든지 아무데나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그 세균이 덜칫거리는 그 가래를 그냥 그 치마로 다 휩쓸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1799년에 죽었는데, 그의 죽은 사연이 뭐냐면, 그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이제 농장에 왔죠. 농장에서 이제 농장 관리를 했는데, 말을 타고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제 농장을 관리하다가 그날 저녁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감기가 걸렸어요. 열이 오르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목이 아프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불렀죠. 의사가 왔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의 지식이 뭐냐면 몸에 열이 나고 이런 것은 우리 몸에 피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를 뽑아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의사들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았는데 그래도 이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사를 또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의사 와가지고 또 피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셋째 의사까지 와가지고 피를 3번 뽑았는데 2.5리터 피를 뽑았어. 결국은, 그리고 또 처방한 약이 뭐냐면, 그 당시 약은요, 또 수원이라고 하는 독한, 수원은 중금속이잖아요. 그걸 처방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약이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워싱턴 대통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건강과 공중위생, 공중보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 유럽에서는 이 병원에 이제 여자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요, 산용열이를 해가지고 폐혈증의 한 일종으로서 여자들이 출산하다가 많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빈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제멜 발스라는 이 의사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 병원에 1병동이 있고 2병동이 있는데, 1병동에서는 의과대학생과 의사들이 산모를 받고, 2병동에는 조산원이 있죠. 의사가 아닌 조산원이 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병동에서는 죽는 사람이 많아. 의사들이 받는 데는 죽는 사람이 많고, 조산원이 받는 데는 거의 죽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는 여자들이요, 다 조산원에 가서 출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의사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부검한 그 의사가 손도 씻지 않고 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멜 발스 의사가 생각해 보니까, 죽은 시체의 어떤 물질이 산모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든 의사로 하여금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산모가 죽질 않아.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죽는율이 막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병원의 의사들이 손 씻는 것이 귀찮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제벨 바이스를 쫓아냈습니다. 의사를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또 다른 병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손 씻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병동에 입원돼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뭐 구타를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당시 의사의 자격을 보니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요 4 내지 8개월만 공부하면 의사 자격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오늘날 말하면 의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 총장 이름이 찰스 엘리엇인데 그가 의대생에게 졸업시험을 요구했는데 의대 학장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결국엔 졸업시험 못 쳤어. 못 치고 그냥 자격증 줘서 다 졸업시켰어. 왜 반대했느냐? 의대 학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이 글을 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지금 잘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다르죠. 최고의 엘리트가 의사 될 수 있잖아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한국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한국인도요 1800년대 미국의 평균 수명이 32세인 것처럼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젊었을 때 평균 수명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른이 목회할 때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미국 선교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제 밥을 잘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 선교사가요 밥을 먹는데요 어떻게 밥 먹냐면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에 붙은 밥은 안 먹고 속만 다 파가지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람의 위생이 너무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 밥그릇에 붙은 것도 안 먹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향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학의 발전과 함께 공중위생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위생, 공중보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위생, 네 가지 위생이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의 위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손 씻기, 목욕하기 이런 것, 다음에 양치질하기.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양치는 하루에 한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양치를 몇 번 합니까? 저는 4번 합니다. 왜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아침 먹고 양치하고 점심 먹고 양치하고 저녁 먹고 양치하고. 그러니까 질병이 뚝 떨어지죠. 목욕 날마다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이 없죠. 옛날에 이뿐만 아니라 비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자주 빨아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위생이 이제 향상됨으로 질병이 아주 많이 없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식품 위생입니다. 식품 위생은 이제 음식의 조리 방법, 다음에 음식 식자재에 대한 위생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주고 있죠. 다음에 식당을 하는 업체에서는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육 받으면 뭐 도마라든가 칼, 그게 대장균이 얼마 있다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아주 위생적으로 요리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죠. 식품의 보관, 관리 이런 것들. 다음에 환경위생이 있습니다. 환경위생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것의 수질 관리라든가, 다음에 공기질. 그래서 도시에 가보시면 날마다 전광판에 뜨잖아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입니다. 오존의 농도는 얼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 위생을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리고 수질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약수터에 모든 물을 다 막았지만 요즘은 엄격하게 구청에서 수질 검사를 한 다음에 합격한 것만 먹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이제 건강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것, 다음에 쓰레기도 분리수거하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참 아주 중요한 환경 위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공중위생이 있는데 공공장소를 소독하고 또 화장실을 관리하고 상수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중위생을 관리해 주니까 이렇게 우리 평균 수명이 엄청 지금 올라갔고 질병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공중위생, 보건, 그리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알고 보면 의학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출애굽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그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삶, 생활 양식,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위생과 건강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의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특별히 종교적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엄격히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깨끗한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전염성 질병 또는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접촉했던 사람은 반드시 격리시켰습니다. 또 사람과 의복을 목욕하도록 해서 철저히 정결하게 하는 것을 또 가르쳤고, 그들의 장막의 안과 밖에 쓰레기를 두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변을 볼 때는 반드시 집 바깥에 나가서 삽을 들고 가지고 집 바깥에서 용변을 보고 그것을 흙으로 묻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싸울 때 누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쳐서 무찌르는 분은 싸우기는 누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 진중을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저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도와주시는 모든 일을 능력이 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주변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저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껴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집안에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음식 쓰레기는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집 밖으로 분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자주 여러분의 방과 여러분의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러분이 쓰는 화장실, 특별히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균이 많이 생기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청결,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내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이런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것은 정결한 것이니 먹을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불결한 것이니 먹지 말라. 그게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은 육식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은 정결하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내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2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신명기 20장 레위기 20장 24절 2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가운데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조차도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이 점성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것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고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을 사용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이 부정한 짐승을 육식을 하게 되면, 부정한 짐승, 이제 예를 들면 뭐 뱀을 잡아 먹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또는 생선 가운데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의 심령도 함께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적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음식을 해서 정갈하게 먹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인데,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더럽혀집니까? 나쁜 생각에도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죠. 네? 그렇죠. 그보다 더 나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청결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이제 우리 거처를 깨끗하게 한다 하면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걸레로 닦고 하면 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만큼 정말 좋은 게 없습니다. 양심에 부담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죄로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생각, 또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을 품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보호에 대한 신뢰,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 여기 말하는 이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 규례, 법도가 뭐냐면, 지금 위에서 말씀한 그 가운데 이와 같이 청결에 대한 위생적인 법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법이라든가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포함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럴 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도, 율례, 이와 같은 것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분에게 항상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윤례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다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청소하고, 다음에 식당을 청소하고, 그리고 주변 전리를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우리의 처소, 우리의 방, 그리고 화장실, 거실, 현관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다 하시지만 오후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또한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다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목욕제게, 목욕으로 쫙 해서 우리의 몸을 씻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복을 깨끗한 의복으로 다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삶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